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미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동사로서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표준 국어 대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말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상적이 아닌 사람을 말할 때 미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불의하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말하는 거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쳐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 투자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의 운동에 미쳤고, 어떤 이는 정치에 미쳐 살고, 어떤 이는 주식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에 미쳐 산다는 거지요. 미쳤다라는 그 말에는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치다라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온 신경을 쏟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시간을 내고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거나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있을 일을 생각하며 그 일에 미쳐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저렇게 동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위해 미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까 봐 걱정하는 게 많지,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 오기를 두려워합니까? 작은 교회 가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불편한 게 많거든요. 또 작은 교회 가면은 재정적으로 또 내지도 않지만 괜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들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교회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틈에 숨어 있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아이고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밥값은 제가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부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누군지 알아? 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밥값을 내신 분이 그 목사님네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면 얼마나 불행하신 분입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저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부목사조차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런 대화가 오갔다면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가서 활동을 하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내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담임 목사로서 책망받고 계산해야 할 일이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미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것, 크게 미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샘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름대로 바르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잡으러 갔던 기독교인들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보이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저렇게 변화됐을까?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뭐에 미쳤지? 뭐에 홀려서 저렇지?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지? 저렇게 하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공부를 하고 그와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서 수없이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친 짓이야.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거 정상적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사울은 전혀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 하면 고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고집피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안 고치는 거예요. 분명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이 갔던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오직 사울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사울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직가에라는 그 길에 내려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다. 가가지고 내 이야기를 전하고 안수하라. 그럼 눈이 낫는다. 여러분 여기서 직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들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빤듯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동부와 서를 지나는 그 빤듯한 길인데 1.8km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8km가 빤듯하게 있는 그 길에서 어디라고 몇 번지라고 알려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곧게 뻗은 길가에 있는 집에 사울이 누워있으니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하라. 1.8km라는 그 길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저는 확신한 건데 아나니아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길을 걸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반듯한 도로 한편에 있는 집에서 누워있는 사울은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겠냐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 가운데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들 안 해요. 생각하면 말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생각하면 저렇게 하지 않은데, 생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좀 중요한 말이라 저희가 한번 보기로 나눴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 이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우리 한번 나눌 때 그런 말 했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왜 벗어졌습니까? 그동안 그가 알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인생의 경험, 신앙의 오래된 경험에 비늘을 끼고 보면 요즘 세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애들이 춤을 추고 목사가 넥타이를 풀고 강대상을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올라온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거, 뭐 사도 신경을 넣느냐, 주기도문을 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임재하심이 보여야 되고 주님을 통해 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의 비늘, 경험의 비늘, 율법적인 비늘,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무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으니까 말하는 어법이 들릴 수 있잖아요.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예배 시간 내내 그 무디 선생이 말할 때마다 몇 번 틀렸나를 적었더니 한 150번 이상이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무디한테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150번 이상 틀리셨는데 좀 고치셔야겠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150번 이상 틀리는데 그 틀리는 실력 가지고 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자네는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비판하고 그 말씀을 꼬투리 잡고 그 말씀을 따지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울이 3일 만에 뒤집어져서 예수 만나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게 어디냐면 그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유럽, 왜? 지리적으로 거기 가까우니까 퍼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과 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이제 시리아도 뭐 참전을 한 해 만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경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당혹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도전받고 다른 사람이 좀 궁금해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일주일을 지나도 똑같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할 줄 모르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세상 오늘 다 끝난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당혹해하는,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시 26장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지금 로마에 항소를 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 총독 그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암살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 마지막은 로마를 봐야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가 상소를 해서 이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신문 받는 이 장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같이 변명함에 뭐라고 변명했냐면 그 앞에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21절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자를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그가 지금 변명하는 게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감옥에 있든 광장에 있든 회당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는 학문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의 원어에는 내가 많은 책들로 인해 너가 미쳤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책들을 보고 나서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보아오고 습득한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자들까지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았거나 정말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줬던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더라, 그런 말이지. 바울은 지금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과거에 내가 왜 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을까? 평생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귀한 일꾼이 단명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맞는 얘기가 많습니까? 일개 집사가 구약의 역사부터 훑어내려오는 그 지식이 얼마나 크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이 과거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증인이 되어 그 사람이 돌에 맞게 죽게 하는 그러한 빌미를 이 사람이 제공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죽어서 제일 먼저 천국 가서 스데반부터 찾아보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가 스데반에게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을까?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목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자기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열심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건다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 한다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바른 말에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들춰내서 그거 회개하고 결단한다? 기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은 마음이 그래도 순수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옳은 소리 하면요 왕따 당하고요,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서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깨닫자, 우리가 고치자, 거의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자입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고 교회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입니까? 이름은 그렇게 불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격을 누리려면 내가 예수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생 다시 한번 살으라고 덤으로 주셨다는 이 귀한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자들, 눈물로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상으로 주실 주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왜?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가를 눈으로 보았잖아요. 자기가 개척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았잖아요.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우연찮게 유튜브에 뭘 보다가 한 곡의 찬양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보았는데, 처음에 그걸 보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버스킹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기도 아주 심플하게, 드럼도 이런 드럼이 아니라 그냥 베이스도 이렇게 나무로 하고 뭐 심벌 하나 놓고 이게 치고 하는데 너무 이게 찬양이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전에 뭘 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보았는데, 모자 쓰고 머리 전통적인 유대인인가 봐 머리 따고 그다음에 코트를 입고 저들이 막 한 2시간을 경기장 그 스테디움 안에서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인이건 젊은이건 상관없이 그냥 그 스탠드에서 일어나서 말이죠, 어깨에 어깨를 하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 노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저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는가. 그거 보다가 따라서 그걸 딱 봤는데 찬양이 너무 이게 경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내가 이 찬양을 목요일 찬양에 같이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뭐 이런 가사였었어요. 근데 그 가사를 시장에서 젊은이들이 버스킹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밑에 딱 링크를 하나 눌렀더니 LA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인가 봐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세상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찬양 모르면 짜증내고 뭐 화내시고 뭐 하는데, 그 자리에 한 2-3천 명 모인 것 같아요. 2-3천 명 모여가지고 그 한 곡을 15분 17초를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게 쉽게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 부흥을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부흥시켜가지고 무슨 사람이 많이 받고 유명해지고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정말 찬양으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 샘플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제가 은퇴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의 기쁨도 없고,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며 함이라고 하는데도 그 찬송을 부르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삶에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느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울부짖던 모습,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로 자기들의 술판에서 노래를 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악기들을 가지고 그들의 술판에서 노래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무 위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싸움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아왔던 그 서름 가운데 사륙을 당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조상들이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날 충들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까? 주일날인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한다는 심정으로 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도 쉽게 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게 고난이 오건 때로는 죽음이 앞에 있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속에서도 그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굳이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상 주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로는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사람은 저에게 급진적이라고 말합니다. 오 목사는 너무 성격이 직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오 목사는 너무 타협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미 1999년 10월 31일 날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다시 주었어요. 한 번의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난 23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95% 이상이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는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마지막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못 지켰어도 이번 주라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주님의 피 묻은 발을 붙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목사답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목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사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은 상 주실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 상 주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에 대하여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천국,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금은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훗날 그들 앞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에 바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 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6장 29절 말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바울의 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위해 미쳤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미쳐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미치십시다. 예수를 위해 미치되 온전히 미치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앞에 홀라당 미쳤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는 삶이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으려면 받을수록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잖아요. 진리 앞에는 순종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홀라당 미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생명 마치는 어느 날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그리던 우리 주님을 이제는 만나러 갈 수 있게 하시는 애 찬송하며 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